이같이 있었는 일을 간절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아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복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완전 꼬부라져서 한번 펴볼 수 없었던 한 여인이 해당에서 안식일에 예배하다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체가 오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예수님을 오시기까지의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안식일 개념은 사라지는 것이고 안식일에 나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바로 오늘 복된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책들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다양하죠. 뭐 수준도 다 다양하고 학벌도 다 다양합니다. 인격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수준도 달라요. 그러나 그 책의 저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책은 있지만 저자가 이미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각 종교들이 있는데요 종교마다 경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을 쓴 저자가 거의 돌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셨을 뿐이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 또 지금까지 역사상 베스트셀러를 놓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2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서들의 그 핵심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반응이 뭔지 아시나요? 어이구 하나님 나는 아이라 어려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의 자세가 뭘까요? 나 정도면 쓰임 받을 수 있지?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훨씬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서 알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 바리새인, 그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아주 욕까지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 그래야 내 뜻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무능할수록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들은 게 많고 너무 지성적으로 너무나 아는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내 기준으로 또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각 시차는 있겠지만 복된 주일, 정해진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잖아요. 만나주시고요, 말씀하시고 거기에 정말 옥토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지금 그 날이고 그 시간이니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예레미야 오늘 1장, 그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1장, 오늘 2장을 이제 넘어오게 되잖아요.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1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2장 1절 한번 표 있는 상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예레미야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제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2절을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서 외치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봉독해 주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와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요,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라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아마 150회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다른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망할 거다. 이스라엘 너 망할 거야. 아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 기간은 너무 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9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완전히 지금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서 하나님과 나가 지금 전쟁 중, 냉전 중에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은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나는 너희와 싸우겠다. 여기서 이제 싸우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586년에 완전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 수많은 이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몇 차를 통해서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과 싸워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십딤섬, 게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과 동쪽에 있는 각각의 이제 지역들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에 한번 자세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오늘 11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오늘 11절의 말씀 또 10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탄식이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도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국가신이라고 하는데 그 국가신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힌두교, 이슬람 아니면 불교 이런 국가들은 완전히 뼛속부터 이슬람이고 뼛속부터 불교라고 할 정도로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그럴진데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그 지키는 신 그걸 함부로 바꾸지 않을진데 너희들은 어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 칭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먹이고 입혔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시면서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도와준 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이방신으로 엉뚱한 우상으로 갔다가 대치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말이 되지 않는 이 문제가 말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 문제를, 이 짓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당연히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를 영생 주시기 위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우상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엄연히 지금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신 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 그 십자가가 엄연히 분명한 사실일진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지금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도 안다면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죄인들은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이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전염병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할 때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집은 안 나갔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늘 집안에서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집안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첫째 아들. 어찌 보면 지금의 문제는 집 나간 탕자의 문제보다도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문제가 더 클지도 몰라요. 나는 너희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만큼만 살라고 해. 종교적인 의식, 어떤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당연히 나는 가겠지라고 하는 이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집 나가지 않은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축복의 말을 들으면 좋죠. 정말 귀에 듣기 좋은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의사는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그 사람의 질병이 발견되어지면요, 가감하게 당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면 이거 끊으십시오. 당신 정말 살고 싶으면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의사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며 영생을 누리게 해야 될 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맡은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거북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죽하면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하늘을 의인화해가지고 하늘도 놀라고 하늘도 떨고 하늘도 두려워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제약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13절에요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중에 그 큰 죄악이 뭐냐? 오늘 하나님을 생수로 비유하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사람이요 밥을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탈진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꽂는 게 포도당이라고 하지만 물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흡수하라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가시겠다 하면요 어떤 의사, 훌륭한 의사 달라붙어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의사는 당신은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일주일 뒤면 죽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것들을 다 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큰 악이지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의 그 연중 강수량은 얼마나 적은지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도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좀 써가지고 저수지를 파는 거죠. 크게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또 기술이 좀 발달했다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요. 회 석회서 지금으로 말하는 시멘트 같은 걸 가지고 싹 칠해가지고 방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에요 잔 지진이 많다 합니다. 느낄 수 없는 지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진들이 한 번씩 오면 그 회 반죽해가지고 칠해놓은 그 방수 약간의 진동만 오면 깨지고 금 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내 실력을 믿고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방수를 한다고 해서 웅덩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다 놨을지라도 거기에 금이 가서 새기 시작하면 그건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자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면 그건 다 새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빠져나가는 것보다 붓는 게 많아야 그나마 수위가 올라올 텐데
그 막 붙는 걸 멈추는 순간 그냥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인간은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뒤집으면 행복의 비결이 13절에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악을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악을 뒤집으면 진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죠.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악을 얘기한 것 같지만 여기에 분명한 우리 인생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정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이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요,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진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건 하늘도 놀랄 일이고 하늘도 심히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큰 악인 줄 아냐?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터진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원리를 가지고 온갖 채소와 씨에 있는 과일나무와 그 모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셔서 새를 날아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바다,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바다가 되었는데 그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그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고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생요 별거 없습니다. 후 불면 먼지와 같은 게 인생입니다.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종교생활, 종교인, 기독교 종교. 아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해야 되죠.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왜요? 생명 주시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함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십시오. 튼튼한 벽에요, 종이 한 장이 약하지만요, 그 종이를 튼튼한 벽에다가 딱 본드러 갖다 붙이면요, 벽이 넘어지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종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 찰싹 달라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서 축복한 이후에 마음을 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전쟁 너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 잊어버리는 순간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생명 걸고 전쟁에서 수많은 인지를 잡아오고 다 종으로 여길 수 있는 재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전리품들 하나도 자기 것 취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뭐랑 비교하겠어요? 모를 것 같죠? 하나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줘도 그러면 가난해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겠대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일평생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궁평의 만나를 한번 고백하면서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